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66장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에게 또 한번 확증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부족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내가 회복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주는 것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는 왕들이 앉는 의자,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죠. 하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 왕이 앉았을 때 발을 댈 수 있는 판을 발판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관장하시는데 그 앞에서 무슨 별도의 집을 짓고 별도의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있으랴.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 세상의 모든 노력과 성공과 모든 성취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부터를 보시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시냐 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간적으로 누가 돈이 많은가, 누가 권력이 센가, 누가 대단한 학식을 가졌는가 좀 자랑하고 교만해지는데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돈 많은 자, 권력 강한 자 이런 자를 주목해 보지 않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한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때론 행실도 부족하고 때론 여러 가지로 모자른 점이 참 많지만 우리 인생의 승리의 관건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지 오늘도 심령이 통회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떠는지 이런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고
하나님은 이것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3절 이하의 말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 상태가 가난하고 통회하고 떨고 이런 게 없이 기계적으로 구약 시대의 제사를 집행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증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초반부에 보시면 소를 잡아 드린다. 이것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소를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제사이죠. 또 부자들만 할 수 있고 매우 큰 성대한 제사, 큰 소를 잡아 드리는 대단한 것도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도살장에서 그냥 소 잡는 것과 똑같지 않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매우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냥 개의 몫을 꺾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처럼 너희가 예물을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2절 하반절 같은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3절처럼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오제사 7절기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가증한데, 그럴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무서운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 5절에 보니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율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강조하시는데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무엇보다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오늘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 들려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또 반전의 말씀이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부터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왔으나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신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한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하나님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급격하게 회복을 갖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결국 하나님 지금 믿어지지 않은 회복이 이제 곧 임박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그런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실수한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않는가? 특별히 오늘 형식적인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예물을 바치는데 형식적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 우상 숭배와 똑같다. 도살업자와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늘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까지 돌보실 때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고
비록 죄가 있고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쩔쩔매면서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흠이 있습니다. 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중요한 것은 무흠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실제로 이미 내 삶에 흠이 생겼고 오점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자동차에 흠이 나서 못 지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미 흠이 나 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뭔가 말씀 앞에서 오늘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 그런 자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 특별하게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오히려 3절처럼 나는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나 또한 자기 삶에서 일상으로나 또한 신앙적으로나 자기를 완벽하게 생각하면서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인데 오히려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엎드려서 우는 자,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상태입니다. 떠는 상태. 부족한 죄인이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여 또 한 날을 삽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오히려 너무 자신만만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 칠 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은혜로 또 한 날을 삽니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못난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오늘도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방법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좀 뻣뻣하고 교만했다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가 오늘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백성을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지금 배고프고 낮아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가? 최근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너무 내 삶이 완벽하고 내가 봐도 훌륭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은 부족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는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좀 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우습게 보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내가 세리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최근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구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반응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기도 제목은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 주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최근에 신앙적으로 잘된 일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잘된 일이 있거나 내가 오늘도 기고만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내 온 몸을 바닥에다가 그대로 엎드려 누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펑펑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뻣뻣하고 교만하고 정말 너무 잘난 척하고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앞에서 펑펑 울 수 있는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보십니다.
오늘 또 한 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단한 자, 훌륭한 자, 완벽한 자, 모범적인 자를 찾지 않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완벽한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는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아시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냐고, 심령에 통회하냐고,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해도 우리들 안에 마음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뻣뻣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언제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지, 언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 봤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완고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복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어 최근에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 응답과 성공과 또 사역이 잘 맞춰짐과 여러 가지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지만 오늘도 마음 한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상태가, 은혜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고치셔서 우리 김혜훈 권사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성영애 권사님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또 중요한 시험들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앞날의 길이 순탄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을 운영합니다. 회사 생활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아시는 주님이 돌보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